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지난주에 감기 기운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부터 바로 약을 먹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원래다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좀 도는구나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분들을 보니까 목감기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 기운 살짝 있는 김에 목감기를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바람 안 쐬고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쌩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바람 안 쐬려고 에어컨을 안 틀고 지내다 보니 더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솔직히 막 진땀도 나고. 그래서 가운을 입고 올려다가 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운도 벗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좀 실수를 하면 목사님 더위 먹은 거 확실하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도 더우시면 이렇게 가운 이렇게 벗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몸조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덥지요. 감기 유행하지요. 더위 먹는 분들도 나타나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름 특집입니다. 여름 특집 설교입니다. 여름 특집 설교라고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설교입니다. 이야기만 합니다.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목사님 설교 저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또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오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들으면서 정말 저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만 좀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아이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성경 퀴즈에 나오면 모든 것을 잘 미리 알았다 그래서 미리암 이렇게 퀴즈를 내기도 하는데요. 애굽에서 한 유대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서 유대인 가정에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 왜요? 일단 집안이 대대로 노예 가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도 아니죠. 수저도 없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앞길이 아무것도 가망을 좋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노예로서의 삶을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자기도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게다가 노동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남자, 대접받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다가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것, 이 미리암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자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여자네 실망이야 이런 거 없지만 이때에는 남자가 일을 하고 싸우고 그랬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불리한 게 많았고, 또 특별히 노예 여자 어땠겠습니까? 하려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러니 그의 출생은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로 태어난다는 게 지금은 그래도 낫지만 이때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생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였고요. 부모님은 그 기쁨이 절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애굽 왕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함을 보고 남자애들 다 죽여,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 산파가 아예 처음부터 죽여,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몰래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소리가 커져 가려다 보니 이제 탈로 날까봐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감추고 있다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아이 미리암은 이 남동생 모세가 너무 이쁘고 좋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아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 우리
강물에 떠나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누나 미리암은 정말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요,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해서 갈대 사이에다 두고 혹시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아이를 두고 왔고요. 그의 누이 이 미리암은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찌감치 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귀한 여인들이 오더니 그 아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를 아는 그 여인들이 이 아이는 유대 아이인데 불쌍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리암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리암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요,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동네에 지금 아이를 낳은 젖 잘 나오는 아줌마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와, 대단한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됩니다. 모세를 낳아서 걱정이었고 키울 수가 없어서 걱정이었고 내다가 버렸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오히려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자라게 된 겁니다. 미리암이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미리암 자신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미리암은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자, 게다가 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가 왕궁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꿈에 부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생이 왕궁에 들어가는데 왜 좋았을까요? 좋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대를 품게 되느냐? 이 아이가 유대인으로서 들어가지만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거고 자기의 젖을 먹인 유모가 친엄마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내가 누나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내가 자기를 도와서 왕궁에 들어온 것까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 모세가 나중에 힘을 얻게 되면 나이가 들면 우리 집안을 도울 거야. 그리고 나를 챙겨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고요. 그것 때문에 동포를 도우려고 했고요. 나중에 형 아론을 찾아 나가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성장하는 40년 동안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자기 형이었고 자기 엄마였고 이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 자기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있을 때 자기 집안 사람 안 챙겼습니까? 안 챙기겠습니까? 챙기죠. 그래서 그 소망과 혜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미리암은 행복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면 미리암도 그랬을 겁니다. 어릴 때는 엄마 따라 왕궁 들어가면 맛있는 거 먹게 되고 죽을 뻔한 동생 보게 되고 좀 지나서는 같이 있으면서 누나 대접 받게 되고 또 더 지나니 왕자로서 몰래 집에다가 음식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고 행복한 40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주 힘 있고 유력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까 정신이 없어서 중령이라 그랬는데 우리 김종수 장로님 아드님이 이제 막 승진을 올라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을 때 제가 무안교회 처음 왔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농담 삼아서 장로님 나중에 제일 높으신 사람 돼야 됩니다. 군대에서. 그래야지 우리 지강이가 가서 어떻게 좀 도움 좀 받고 그러지요. 제가 농담 삼아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지금 승진해서 너무 훌륭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지강이는 어깨 수술해서 공익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군대 가면 저 어릴 때도요. 저 소시 때도 군대 가면 쓰는 게 있습니다. 혹시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군이 있냐? 쓰게 합니다. 왜? 대접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군대에서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자급 사람이 뒤에서 몰래 뒷받침을 해주면 그 얼마나 듣는다는 게 힘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미리암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놀라운 소식을 듣는데 황당한 얘기입니다. 왕자 모세가 유대 동포를 돕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고 수배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모세가 왜 그랬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로 누나 미리암과 그 가정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왕자의 유모로서 대접받았던 그 혜택 대접 끝이 납니다. 은연중에 가족을 돌보던 모세의 손길도 이제는 그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세 혼자 그렇게 일 저지르고 도망갔다가 아니라 그 한 가정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누나 미리암의 40년, 행복한 40년이 끝나고 그 후로 소망과 행복이 깨어진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0이 넘은 나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이 미리암, 모세가 도망간 이후 40년은 그에게 그 가정에 너무나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40년 동안 미리암은 모세 이야기만 나오면 원망스러웠을 거고 미웠을 겁니다. 왜? 모든 가족의 기대에 따라 부응하면서 그렇게 자라던 모세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온 집안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예전에 대우받던 유모 가정이야, 이것도 없습니다. 살인자의 가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게 아까 제가 얘기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남자로 태어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어깨에 부담감을 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좀 덜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집안을 이어야 됐습니다. 뭔가 좀 잘하면 온 집안의 기대가 그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그 주중에 차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어릴 때 여자분인데 꿈이 대통령이었대요. 대통령. 보통 대통령은 남자들 꿈이잖아요. 저희 어릴 때 여자들 꿈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 선생님, 간호사였어요. 주로 저희 어릴 때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대통령 아니면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대통령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오빠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대요. 그래서 청소년 대표도 하고 막 이렇게 야구를 했는데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온 집안이 그 오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빠, 야구, 오빠, 야구.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릴 때 이렇게 꿈을 꾸었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없애버릴 거야. 아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봐도 오빠한테 쏠리던 그 기대와 관심, 그것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모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모세 한 명에게 몇 사람이 붙어 있었겠습니까? 몇 사람이 쳐다봤겠습니까? 사촌부터 누구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야, 모세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니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참지 얼마나 미웠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 이제 80 넘은 미리암에게 오빠인 아론이 하루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미리암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어디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가면 네 동생 모세를 만날 것이다. 우다. 그래가지고 내가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간다는데 미리암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망갔더라도 40년이면 연락 한번 해야지. 잘 있다라고 편지 한 번이라도 써야지. 40년 동안 사고치고 도망가가지고 연락 한 번 없는 그 동생인데 갑자기 오빠가 무슨 환상 가운데 음성 가운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가면 있다 그래서 찾으러 간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라 그러겠어요? 말리겠어요? 말리죠. 그런데
아론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광야로 나가는 그 아론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 모세가 살아는 있을까?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왜 연락은 안 했을까? 미움과 그리움의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완전히 휘감았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진짜로 오빠가 동생 모세를 데리고 온 겁니다. 40년이 지나서.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이 상황을 쉬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모세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자마자 집으로 와가지고 회포를 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의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 하더니 사람들이 뭐 하니까 갑자기 지팡이를 탁 던지는데 뱀이 되고 손을 집어넣었다 쫙 빼니까 막 붉게 병들어 있다가 또 집어넣었다 빼니까 건강해지고, 야, 이거 애굽의 왕궁의 마술사나 하던 마술을 자기 동생 모세가 막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 동생 모세가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이랬을까? 미리암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 나이 들어서 돌아온 모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온 겁니다. 외모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멋있고 기티 줄줄 나던 그런 외모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완전히 남루하고 누추한 그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막 기적을 보여주는데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니 우리 오빠 아론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우리가 믿었던 옛날에 듣던 그 옛날 이야기에 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 우리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400년 동안 떠나왔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미리암이요, 그 말을 믿기 이전에 내 동생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의 대언자, 선지자가 됐구나. 아마 저는 그게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야? 내 동생 모세를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지금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게다가 혼란스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가 옛날에 사고를 왜 저질렀어요? 고작 한 사람 구한다고 하다가 자신의 미래가 망가지고 온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말 몇 마디를 가지고 한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니 미리암 입장에서는 과거의 모세, 지금의 모세, 그리고 앞으로의 모세를 생각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아론과 모세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꺼내주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걱정들을 했을까요? 아이고, 진짜 왕에게 가서 그렇게 할까? 아이고, 수배자였는데 가면 잡히지는 않을까? 그럼 우리 오빠 아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친엄마 있고 친누나였다는 거 그 속여 먹어가지고 많이 혜택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다 들통나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도 해가 되면 어떡해? 순간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막 휘잉휘잉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리암의 걱정이 현실이 됩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왕에게, 여러분 혹시 제일 먼저 바로왕에게 뭐라 얘기했는 줄 아세요? 모세가 이 민족을 가나안으로 보내주시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의 절기를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축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미친 거 아이가? 귀신 씨나라고 먹는 소리 하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니 니들이 일해야지, 일 안 하고 어디를 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가가지고 놀다 오겠다고? 얘들이 정신 못 차리네 하면서
야,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지? 예, 벽돌을 만듭니다. 야, 그러면 벽돌 만든 재료 그거 주지 마. 지푸라기 지들 보고 다 알아서 하라 그래.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아니, 왔으면 조용히 그냥 살면 되지. 왜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일을 키워? 걱정이 현실이 되지요. 그리고 미리암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모세가 들어와서 기적도 보여주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진짜 우리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네 하면서 기대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40년 전에 그 큰 기대가 산산조각 부서져서 절망이 된 것처럼 지금도 말 몇 마디 가지고 뭔가를 할 것 같이 하더니 그 기대가 깨져서 오히려 민족들은 더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숨을 쉽니다. 모세를 믿은 내가 바보였구나. 아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포기 안 하고 왕에게 또 간다는 겁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 저질러 놓고 수습도 못하고 또 간다고.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 모세가 다시 왕에게 가고 나서 애굽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어서 온 나라에 파리가 들끓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동생 모세가 진짜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이야기가 한번 꺾였지만 다시금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그치지 않았고요. 갑자기 이가 온 나라에 들끓게 되고요. 파리가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짐승들에게 돌림병이 도는데 신기하게 우리 짐승들에게는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기는 병이 생기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휩쓰는데 신기하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땅에 흑암이 짙어지며 태양신마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동생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다. 이게 끝나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니 갈 준비를 하라. 그래서요, 미리암은 기대감을 키워갑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며 우리 정말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서는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유는 모르겠지만 문설주, 기둥, 인중 이런 데다가 막 바릅니다. 그리고 내일 출발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으니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짐을 싸다 보니 빵을 부풀릴, 그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딱딱한 빵, 무교병을 가지고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내일이면 끝날까? 다음 날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 주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더 무서웠습니다. 애굽 사람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태어난 장자와 첫 새끼는 다 그날 밤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디암의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죠.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짐을 싸서 가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아니, 내 동생 모세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한 거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갑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또 기대했다, 실망했다. 아유, 믿은 내가 바보지. 그런데 저 기적은 뭐야? 머릿속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몇 달만 가면 우리의 고향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럽니다. 거기에는 내 땅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곡식도 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은 끝입니다. 그렇게 좋아해서 가는데 갑자기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리암은 이게 뭔가 생각합니다. 사람들 얘기가 이렇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우리를 다시 잡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길을 보니 앞은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선 미리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 앞에는 홍해. 어찌할 바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미리암은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위기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고요. 나의 소망이 또 이렇게 깨어지는구나. 모세 때문에. 모세가 잘할 줄 알았는데 예전 40년 전처럼 지금도 잘 되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눈물 흘리는 가운데 미리암이 모세를 바라보니 이 모세는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했지만 결국은 눈물나게 만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비명소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서 홍해 쪽으로 나가더니 지팡이를 들고 뭐라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미리암 앞에 펼쳐졌습니다. 내 동생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겁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과 함께 홍해를 서둘러 건너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너갔을 때 보니 뒤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바로왕의 군대가 열린 바닷길, 홍해길을 따라 뒤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 모세가 또 손을 들어 그들을 향해 뭐라 했더니 더 말이 안 되는 광경. 바닷물이 그들을 덮쳐 예전처럼 돌아오며 수많은 군대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미리암이 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지금 현실을 보면서 웃음과 노래와 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만일 그렇게 되면 제가 김천역 앞에 나가가지고 춤추면서 노래 부를게요.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했다, 잘됐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안 되던 일들, 진짜 기도하던 일들이 되면 저는 김천역 앞에서 나가서 춤추면 노래 부르라 그러면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김천역 앞에 나가서 춤출게요. 저 그렇게 소원 기도할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단 혼자 하면 창피하니까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그럴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 제목 응답되면 저 김천역 앞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 부를게요. 그럼 저도 할게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어떻게 춤이 안 나오고 어떻게 노래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미리암과 사람들이 외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그가 말을 탄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미리암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뒤적여서 소고 북을 찾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이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이 많은 미리암이 선창을 하니 여인들이 따라합니다. 그게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여인들을 독려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미리암의 관점에서 모세의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모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리암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배은망덕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집안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는 허황된 말을 하면서 자기가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일만 틔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모세가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미리암이 노래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미리암의 노래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모세,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40년간 행방불명 됐다가 나와서 허황된 말을 하던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요, 온갖 기대를 깨트리면서 우리에게 실망이 주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나에게 상심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절망과 비탄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 모든 것을 다 바꾸신,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미리암의 노래의 저는 세 가지 의미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미리암이 노래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 못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절망하고 포기했던 그 문제가 형통하게 돼서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가족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 통하여서, 나의 형제, 나의 부모를 통하여서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노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송한 것처럼 감사, 우리의 노래가 되다 우리도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의 목표이자 소망이자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구절부터 시작. 도저히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니 그래서 노래합니다. 나의 절망을 형통으로 바꾸시니 그래서 노래합니다. 나의 가족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니 그래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이 노래를 김천역 앞에서 춤추면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포기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가족 자녀들이 정말 상상치 못할 좋은 일로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김천역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자, 약속.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나중에 김천역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어떤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셨습니다. 전도요, 이것만한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미리암이 춤추고 속옷치면서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안 창피합니다. 왜? 감사, 기쁨이 더 넘쳤으니까. 우리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안 창피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노래하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미리암처럼 노래합시다.